영국의 작가 사무엘 스마일스라고 한 사람은 만일 기회가 오지 않으면 스스로 기회를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베이컨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현명한 사람은 기회를 발견하지 않고 스스로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기회들을 만납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직장은 어느 직장을 선택하느냐,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많이 바뀌기도 하지요. 이럴 때가 우리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는 기회가 없었어. 나도 너처럼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나도 온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붙잡았을 거야. 나는 기회가 없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회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기회는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 좋은 사람이나 좋은 기회들을 만나지 나 같은 사람은 못 만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기회는 평생에 딱 3번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때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온 힘을 다하지만, 만약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면 그러면 이제 나한테는 기회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기회가 널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기회를 붙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매 순간 기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못 찾으면 기회를 만들기도 하죠. 앨런 머스크라고 한 사람은 남아프리카 출신의 가난한 고학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학자금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아서요, 학자금 대출 때문에 힘들어야 했었대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서 공부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매번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붙잡아서 지금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것을 보지요. 밑에 있는 톰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어렸을 때 난독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학교를 계속 옮겨 다녀야만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소년과 소녀라고 하는 연극을 학교에서 하게 됐는데 거기 주연으로 발탁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올인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됐죠. 지금까지 그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온 힘을 다해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들을 감당했었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톰 크루즈는 정평이 나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회는 뭡니까? 기회는 널려 있죠. 매 순간 내 옆으로 지나갑니다. 내가 그래서 붙잡아야만 하는 거죠.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듯 내 기회는 내가 만들 수 있고요, 내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내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고요, 하나님의 때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다르죠. 내 기회라면 내가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회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때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만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때, 하나님의 때는요, 운도 아니고요, 어쩌다 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기회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요, 오프루트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라틴어의 오프루트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 말은 밀물을 기다리면서 항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배를 말하죠. 항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타구포트가 있어서 항구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선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선장들이 없는데 밀물의 때가 되면 바닷물이 들어올 때 항구로 쑥 밀려서 들어가는 거죠. 항구 앞에는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바로 못 들어가고요. 기다렸다가 밀물때가 되면 그 밀물을 타고 항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목표는 지금 항구죠. 항구입니다. 그래서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밀물은 어디서 옵니까? 반대편 저 바다에서 오는 거죠. 바다에서 오는 밀물, 그 밀물을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칫 항구만 바라보고 나 저기 가야 되는데 저기 가야 되는데 항구만 바라보고 있다가 밀물이 오는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물이 와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선원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밀물을 타고 항구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때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때를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타고 나도 어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로 나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봅니까? 바로 그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 그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프루트라고 하는 바로 저 배들처럼요,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지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때를 허락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때를 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시는 어디로요? 소원의 항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주님은 그 때를 붙잡았는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는 인파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때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찾아오게 됩니다. 20절에 말씀하죠.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들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줬죠. 그렇지만 그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때 로마인들은 그것을 제재를 했어요. 로마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을 로마인들이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헬라인들이 나 유대교로 입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두 팔 벌려 환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서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왜? 이방인들이 자꾸 들어오면 자기들의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저기에 나오는 저 헬라인들은 유대인으로서 헬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헬라인들을 말해요. 온전한 이방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들이 이제 유대교를 입교해서 이제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기에 사람들이 저러나?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 저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야. 저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분이 뭘 했길래 죽은 사람도 살리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돌을 떡덩이가 되게도 하시잖아. 이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저분이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들처럼 나도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싶다라고 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지지난번에도 봤듯이요, 유대인들이 계속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알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앞에 방패막을 치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이제 걸르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 잘못해서 시칼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암살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간에서 이렇게 걸르게 돼요. 걸르는 제자들이 이제 그런 걸르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빌립을 찾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도 헬라식 이름이지 않습니까?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빌립이 아마도 훨씬 더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도 그 출신이 헬라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곳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도 빌립도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을 것입니다. 빌립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묻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21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여라고 묻습니다. 빌립한테. 우리말에는 선생이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저기 지금 원문에 있습니다. 원문에 선생이여라고 번역된 저 부분은 원래가 무슨 단어였냐면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퀴리에, 변형인 퀴리에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주인, 군주, 황제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퀴리오스예요. 빌립에게 가서 퀴리오스라고 하는, 퀴리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빌립에게 찾아와서 빌립 보고 우리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빌립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안드레에게, 형님인 안드레에게 가서, 형님뻘인 안드레에게 가서 함께 의논을 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는데, 뵙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안드레가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가자. 예수님께 가서 한번 여쭤보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가게 되는 거예요. 둘이 가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22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방인들도 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호산나 하면서 모신 것은 유대인들이고요, 여기서는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이 이제 실현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10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온 세상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이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이 말씀이 응할 때가 왔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왔구나, 기회구나, 이제 기회다, 때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실은 그동안 계속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던 주님이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도 말씀하죠. 때가 이르면 말씀하죠. 요한도 계속해서 어떤 때는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분명히 잡을 때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붙잡혀야 돼요. 그런데 기적적인 역사로 그 사람들 예수님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못 잡고 그리고 그냥 사라져요. 요한은 아마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요한이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고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0절 그다음 8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때가 아직 뭐라고요? 이르지 않아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돼서 지금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히지 않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그동안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비로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사람들은 때를 기다리지 말고 때를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수동적이지 말고요,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아가서 내 기회를 붙잡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멋진 말이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취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근데요, 이게 내 일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얼마든지 때를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얼마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분이고요, 얼마든지 하늘의 별과 해도 한 줄로 세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얼마든지 상황과 때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고요, 때를 기다리시는 것을 봐요. 계속해서 주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봐요. 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인 된 삶. 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 우리 출애굽기 이야기 한번 볼까요? 모세가 고난받는 백성들이 불쌍해서 가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지도자로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그는 광야로 도망가세요. 청춘을 광야에서 다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이가 80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찾아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서 너 내 동족 구해와라 라고 말씀하죠.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때는 이제 끝났는데요. 제 때는 끝났어요. 저는 이제 일할 기회가 없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80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거지. 제가 이 늙은 몸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설득해서 출애굽시키죠.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젊은 모세가 동족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때 동족 구원의 기회를 만들었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던 것을 봐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 그를 다시 불렀을 때는 틀렸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였어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80의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누구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되나요? 가만히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의 속사람을 준비시켜야 되죠. 나의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죠. 내 생각의 지경을 넓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도 그 하나님의 때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사울이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블레셋하고 대치를 하죠. 그때 전쟁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나오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욕해요. 계속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폄하하고 계속 그래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사기를 그만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울이 대단한 상을 걸고요, 가서 싸우라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나서지 않습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단숨에 쓰러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병사 중 한 사람이 다윗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다윗과 똑같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다면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못했을까요? 무너뜨렸을 거예요. 이때는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기회는요, 거기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군대에게 다 공평하게 주신 기회였어요. 근데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기 살기를 한번 싸워봐? 라고 하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겠습니까? 내가 물맷돌 좀 던질 줄 아는데 거리가 조금은 멀고 내가 조금만 달려가서 어느 정도 사정거리만 딱 돌아오면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데 생각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는 물맷돌이 소총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기록을 보면 살 한바탕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머리카락 하나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병사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한 지파에도 각 지파마다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들에게는 그것만이 무기였으니까. 적은 철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여기 이 사람들은 철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만이 그들에게 있어서 무기였어요. 죽기 살기로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다윗보다 훨씬 잘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끝난 다음에 나도 다윗처럼 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겠느냐고요.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기회였어요. 그렇지만 다윗만이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고 실력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영육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임용고시 또 취업 시험 한번 떨어지고 그래도 붙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때들이 있어요. 그 때에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가? 먼저 때가 온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기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기회가 왔는데 기회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아무도 못 잡는 거예요.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뭘 통해서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이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 것, 말씀을 통해서 아신 것을 봐요. 다니엘이 그들이 이제 포로되어서 회복될 것을 알아요. 뭘 보고 알아요? 예레미야서를 보고 알아요. 성경을 보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징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제자들한테 가르쳐요. 누가복음 21장 9절, 10절, 11절 계속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말씀하죠. 이 징조들이, 이것들을 말씀하는 것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뭐가 온다? 종말이 온다. 그러면 이런 징조들이 있을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고 그 종말의 때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감지하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감지하라고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 8절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요, 지금이 때다 라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요, 뭘 들으라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리고 성경으로 때를 간파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때구나. 이것은
전 세계에 움직여가는 이 때뿐만 아니라, 그리고 종말로 가는 이 시기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때들이 있어요. 그 때도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 때를 알라는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경이 나한테 이야기한다니까요. 지금이 때야. 지금 붙잡아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성경을 여러분 부지런히 읽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해석 말고요, 성경을 성경대로 자꾸 읽으려고 하세요. 두 번째로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때를 붙잡습니다. 때가 와도 때가 왔어요. 그리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붙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왕으로 추대하고, 그리고 헬라인들이 주님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따르겠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때 주님이 그래 내가 왕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귀합했다면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귀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온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많은 헬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로마에 대항하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세워진 제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상에 꽃이 피고 졌던 수많은 제국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제국들 중에 하나예요. 기껏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저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주님은 하나를 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많은 열매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누구의 방법대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때를 붙잡은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밀을 되어 쏟아지니
많은 일을 희생시켜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10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 한 사람 죽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에요.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을 희생시켜서 모두를 살리려고 하시는 바로 그 구원 사역,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것을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명을 사랑하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켜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와 반대입니다. 내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와 나의 생명이 영원토록 보존되는 거죠.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식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주님과 같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를 귀히 여기지요.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26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이고요. 네,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에이, 그건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의 본성은 악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나 하는 이야기죠. 현실에 가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 현실을 너무 몰라요. 네, 멕시코 마약 조직이 미국인 일가족이 탄 차량에 무차별 총격을 가했던 사건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공격을 받은 일가족은 모두 17명으로 이들 중 8명이 생존했는데요. 아비규환이었던 사건 현장에서 아이 8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한 엄마의 희생과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차량이 폭격을 맞은 듯 쇠로 된 구조물만 앙상하게 남기고 모조리 타버렸습니다. 멕시코 마약 조직의 무차별 총격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 3명의 엄마와 아이들이 탑승했던 차량 3대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무자비한 공격이 있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We're very saddened, but that something like this can even happen to 3 mothers and to all these children that were just traveling. I feel angry. 총기 난사 등으로 어린이 6명과 여성 3명이 숨졌고 8명의 어린이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8명이 생존할 수 있었던 건 한 엄마의 희생과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한 생존한 아이의 말에 따르면 한 엄마가 위협을 직감하자 차에서 내려 손을 든 채로 약 15m 떨어진 지점까지 걸어갔습니다. 총격범들이 자신을 겨냥하게끔 유인한 겁니다. 그 사이 이 엄마 차량에 있던 아이들은 차에서 몰래 빠져나와 숯불 더미로 숨었습니다. 8명의 생존 아이들 중에는 겨우 걸음마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아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극한 상황에서도 용기와 기지를 발휘해 아이들을 지켜낸 엄마의 희생과 사랑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 19년 11월 달 뉴스입니다. 언제나 희생 이야기는 우리를 감동시키죠. 사실 이게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 이게 본성입니다. 우리 구조대든지 혹은 어떤 의인들의 이야기들 가끔씩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소방대원들이 한 번도 자기가 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희생했었던 뉴스들 여러분 나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건 자동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그런 생각들, 우리의 어떤 그런 감정들, 그것을 왜곡시킨 거예요. 네가 더 중요해 라고 하면서 왜곡시킨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능적이에요. 자기를 희생시켜서 다른 많은 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게 본능적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것은 비현실적이에요 하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할 수 있었는데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에게 욕심을 주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했을 뿐인 거예요. 이렇게 누구의 방법대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면 그를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이고 하나님이 노아를 높여서 그 시대를 구원하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우리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붙잡은 우리를 들어서 이 시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복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